만델라가 1994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인간 중심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며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인간 중심의 나라입니다. 식장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여기서 인간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중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 중심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위주의 인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람을 낙관적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책에서 사람을 중심 주체로 보았고 사람을 목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근대 역사는 인간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여겼습니다. 인간 이성을 존중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아주 믿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파멸됐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 똑똑한 인간이 왜 이런가?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와 그 후에 스탈린을 경험하고 인간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인간이 괜찮다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이제 부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불안했고 인간의 한계성을 절감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성 중심의 현대 문명을 비판하면서 이런 아주 섬뜩한 예화를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네 왕자가 세계를 탐색하며 첨단 과학을 배우자 결정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 생각한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형제들이 만나서 배운 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과학을 배웠다. 이제 한 조각의 뼈만 있으면 거기에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 둘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만일 나는 그 뼈에 근육만 있다면 그 위에 피부도 만들고 털도 만들겠다. 셋째 왕자는 근육과 피부와 털만 있으면 나는 팔다리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 왕자는 팔다리가 완성이 되면 나는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알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왕자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려고 그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조각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뼈였습니다. 이들 왕자는 뼈를 집어들고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그 위에 피부와 털을 돋게 하고 거기에 적합한 팔다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사납고 모진 야수는 치렁치렁한 머리털을 떨면서 날카로운 이빨과 예리한 발톱으로 네 왕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네 왕자 모두 죽이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목적을 모르는 인간은 지금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문명의 이기가 사람을 죽일는지 살릴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간직하기는 했지만
원죄로, 자범죄로 찌든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 5일간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먼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독립선언을 합니다. 멍청한 독립선언입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 망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세 가지 단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둘째, 인간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서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셋째에 그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자연과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간 중심,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만의 존재를 성경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성경대로라면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최초로 행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스스로 단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 중심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결과는 결국 타락과 멸망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 파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 파멸을 막는 교훈을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 태생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달자 직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귀족 출신으로 왕과 고관 대신들을 쉽게 만나서 대담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내외 정치 문제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국제 정세가 불안했습니다. 당시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 사이에서 유다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미묘한 정치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 난국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대신에 정치적 술수와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이방신을 섬겼는 줄 아십니까? 이방신을 믿는 민족과 국가와 화친하고, 그래서 화친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곤궁에 빠지면 도와주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화친을 맺었는데 어려울 때 군사를 보내리라. 그러나 일은 더 악화되고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신앙이 좋다고 아들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방신과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무너뜨린 산당과 제단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신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애물레 종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식을 바쳐서 또 신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으로 아수르와 친해지면 우리가 어려울 때 아수르가 군사를 보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정치적으로 사태를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사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직접 전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진리를 외치는 이사야를 므낫세 왕이 고깝게 여겨서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반항하는 유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가 경고했습니다. 그 심판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유다여, 제발 유다 민족이여,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한 내용이 오늘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개신교회는 물론 가톨릭 교회, 또 동방정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대강절에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이 땅의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주십시오. 심정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원래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로 되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15절에서 주여 하늘에서 굽여 살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처소에서 우리를 살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대강절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못되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은 참 못되게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만드시고 생각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마음이 굳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우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가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르쳤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운 때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철이 없어서 우리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한 유태인 어머니와 어린 딸이 그 위험한 거리를 지나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독일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독일군이
이 유태인 어머니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팔을 잡고 저 뒤에 따라오는 딸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아니냐? 저 아이가 내 딸이냐? 마침 그 뒤에 폴란드 여인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네 딸이냐? 재촉하자 유태인 어머니가 저 애는 저 여자의 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획 돌리고 유태인 어머니는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쏜살같이 체포되어 갔습니다. 어린 딸은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조금 지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소녀가 자신의 엄마가 아닌 폴란드 여인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폴란드 여인의 집에 입양된 이 소녀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애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며 매정하게 떠나버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왜 나를 버렸을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녀는 어느덧 시집을 가고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왜 그때 자신의 친모가 폴란드 여인에게 자신을 맡겼는가 이해했습니다. 만일 그때 어머니가 독일군에게 얘 내 딸입니다 그랬다면 자기도 끌려가 함께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동안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새삼스레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독일군에게 끌려간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중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합니다. 기도 참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걸 모르기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지만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인간 중심으로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 마음대로 일을 추진했지만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대강절을 맞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원컨대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많은 문제 난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 포기했으니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밤새워 일을 도모하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가 과연 우리 예상대로 됐습니까? 몇 퍼센트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이사야처럼 기도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만 살았던 제가 농촌이자 어촌인 충청남도 장항에 가서 목회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과 후반 한국의 가뭄이 심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때였습니다. 한국의 농업이 발달했고 아주 우수한 신품종도 개발하고 농기계도 수준급입니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농약의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좋던 농기구, 농약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소용이 없고 땅을 그렇게 잘 경작했어도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듭니다. 하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우리가 담당하는 이 해결을 못하는 난제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오셔서 실타래같이 엉킨 내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이실직고해야 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삼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셨던 과거의 경험입니다. 또 매일 매순간 현재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현재적 실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리라는 재림, 미래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 우리의 과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것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해결 안 된 이 미완의 문제를 다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많은 문제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리고 현재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또 미래에 재림하여 선악간의 분명한 심판을 주관하실 그리스도를 거룩한 이 대강절에 간절히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